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내는 길을 엽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연일 무더운 폭염이 사람들을 참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주에 비해서는 약간 아침 저녁으로 약간은 선선해졌지만 여전히 낮에는 거리를 잠깐만 걸어도 땀이 주르륵 흐르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주 태풍이 불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 길거리를 나서면 너무 덥다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이 더위가 고통스럽게 사람들을 만들었습니다. 2018년 8월에 이런 기사가 실렸는데요.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111년 만의 폭염이다. 쉽게 말해서 2018년 8월에 역대 지구 역사상 최고의 더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보다 올해가 더 더운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매년 이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 뜨거움을 보면서 마치 인간이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하나님이 시험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더위를 잘 견디는 체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알았는데 제가 추위에는 약하기 때문에 그나마 겨울보다는 여름이 낫다라면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요즘 날씨를 보면 더위 대신에 차라리 추운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이 더위 가운데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덥게 하시느냐, 이렇게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방법으로 더위를 견디면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더위의 끝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곧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벽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것이고 그토록 기다리던 가을이 찾아올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봄과 가을을 좋아합니다. 제가 20대 때 한 1년 6개월 정도 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했었는데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보다는 이 날씨 하나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내가 이곳에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365일 날씨가 좋더라고요. 겨울도 별로 안 춥고 여름도 견딜만 해서 평생 이런 날씨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이 있는 것이 자연의 질서이자 우리의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름이면 찾아오는 폭염과 폭우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폭우와 폭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매년 찾아오는 폭우와 폭염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하지도 못한 고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 무더운 여름과 겨울은 때 되면 찾아오듯이 우리 인생에 정말 이 고난과 아픔이 늘 찾아오기를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고난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폭우와 폭염이 다가올 때에 잘 견뎌내야 합니다.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임을 알고 견딜 때에 우리는 가을의 열매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무더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을에 감사하라고 주신 건지도 모릅니다. 이 폭염을 견뎌낸 사람은 시원한 가을바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욥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요. 욥의 인생의 회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욥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욥의 인생에 정말 당황스럽고 복잡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정말 모든 고통과 불행한 일들은 다 찾아온 것 같습니다. 가족과 재산과 건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안 좋은 일들이 연속으로 생길 때는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혼란에 빠집니다. 당사자도 혼란스럽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이 해석이 되지를 않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만나서 와서 보니까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함께 일주일 내내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랬던 욥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했습니까? 완전한 회복이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은 자신을 힘들게 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만큼 이 심적으로 믿음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과 낙타와 소와 암나귀 같은 재산은 이 처음보다 2배나 되도록 회복됐습니다. 멀어졌던 형제, 자매, 친구, 친척들이 찾아와서 선물을 주며 위로하면서 모든 무너졌던 관계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예전처럼 아들 7과 딸 3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부모 입장에서 사실 이 재산보다 자녀들을 잃은 슬픔이 훨씬 더 크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얻은 자녀들에게 더욱더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딸들의 이름을 정말 신중하게 최고의 이름으로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분위기로 상상할 수도 없는 자신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딸들에게까지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요,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딸의 이름이 기록된 곳은 이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이 무려 7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딸들에게 재산을 나눠준다. 이것은 당시로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일 아닙니까? 지금이야 뭐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됐지만 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욥기가 기록된 시대는 지금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겠죠. 이미 예전부터 이런 말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회에 딸 둘에 아들 하나면 금메달, 딸만 둘이면 은메달. 다 모르시는 눈치신데요, 다 들어서 알고 계시라 생각을 합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면 동메달이고, 아들 둘이면 목메달이라고 제가 한 게 아니라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유머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빚진 아들은 내 아들. 아들은 사춘기가 되면 남남이 되고, 군대에 가면 손님이 되고, 장가에 가면 사돈이 된다. 아들 낳으면 1촌, 대학 가면 4촌, 군대 다녀오면 8촌, 장가 가면 사돈의 8촌. 장가 간 아들은 희미한 옛 그림자,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딸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면 아들은 큰 도둑, 며느리는 작은 도둑, 내 딸은 예쁜 도둑. 그만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는 이 메달 색깔이 바뀌고 있다라는 말을 사실 아십니까? 요즘에는 아들 둘은 돌아온 금메달이라고 합니다. 자식을 이유를 보니까 시댁보다는 처가에 맡기려는 이 젊은 부부들의 신모계 사회 현상에 따른 이 세태 변화라는 거죠. 즉 쉽게 말하면 딸들이 친정에다가 자신의 자녀들을 맡긴다라는 것이죠. 이 부부의 일상인 처가 의존도가 커지면서 딸 쪽 부모들은 심신이 고달픈 반면에 아들 부모는 상대적으로 덜메어서 홀가분한 노후를 즐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금메달리스트 딸들의 부모님들은 외손주의 육아를 맡아서 노년의 여유를 누릴 겨를이 없다라고 합니다. 해외 연수 중인 딸을 위해서 손녀를 수년 때 돌보는 어떤 분은 한 해 한 해 기력이 날로 떨어진다라고 넋두리를 하고 쌍둥이를 키우면서 이 쩔쩔 매는 딸이 쉴 수 있도록 수시로 손자들의 놀이 파트너를 자청하던 어떤 분은 관절염이 나을 겨를이 없다라면서 딸을 집으로 보낼 음식 장만에 바쁘다라는 것이죠. 돌아온 금메달 어머님들을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절을 보시면 딸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이름에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가 여미마인데요, 그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이 비둘기가 순결과 평화의 상징 아닙니까? 욥은 자신의 과정이 정말 하나님의 신앙으로 순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평화가 가득하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둘째, 그 씨앗은 계피향이라는 의미인데요, 계피라는 것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욥이 고난에 처했을 때 자신의 아내로부터 엄청난 이 차가움, 냉정함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욥은 이제 새롭게 회복된 가정에 정말 따뜻한 사랑의 향기가 넘치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그리고 셋째, 게렌 합북은 아름다운 눈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자신의 가정에 아름다운 시선들이 유지되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이 욥의 바람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딸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모든 땅에서 정 목사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칭찬을 받게 하옵소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 말씀은 외모도 외모지만 여기서는 외모를 포함해서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믿음까지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모뿐만 아니라 욥의 딸들의 믿음도 모든 사람들 중에 으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딸들의 이름을 짓는 모습을 이 성경이 보여줌으로써 욥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롭게 깨달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귀로 들었던 하나님, 정말 성공하고 권세 가진 사람들은 복받은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저주받은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다 보니까 고통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비둘기 같은 평강의 은혜와 그리고 가정의 아름다운 향기와 사랑스러운 시선이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이 회복하여 누린 복은요,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손 4대까지 이어집니다.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겪고 죽음이 문턱 앞까지 갔던 욥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야고보서 5장 11절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린 비결을 한 문장으로 해설해 주고 있는데요, 그 비결은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첫 문장부터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자가 복되다가 아니라 인내하는 자,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딤. 그렇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살아가는데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잘 참고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이 롤러코스터와 같지 않습니까?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해질 때가 많습니다. 슬럼프에 빠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더워서 무기력해지는 것도 있지만 잦은 실패에 자신감을 상실하고 절망하고 침체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욥의 상황을 다시 보겠습니다. 욥이 경험했던 1장과 2장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무엇을 생각하든 그 상상 이상이었겠죠. 그런데 욥기의 마지막을 보면 욥이 완전히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욥의 결말을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 결말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승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구나 인생의 결말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의 시험을 반드시 끝나게 하시고 상처와 아픔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 인생 내가 결론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결론은 바로 승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패와 좌절 속에서 스스로 내 인생의 결론을 내가 내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결론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내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스토리들은 다 패턴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지만 결국 그 끝은 승리다라는 것이죠. 오늘 욥기도 마찬가지고요.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유대인들을 이제 다 몰살하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결국 하만이 나무에 매달려 죽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 건져내신다라는 것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수많은 위기를 통과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 죽음 직전까지 내몰리지만 다니엘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스토리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생각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날 때면 사람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욥도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욥기 3장부터 41장까지 혼란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혼란스럽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철저히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치르고 난 뒤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이유를 알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인내는 곧 길을 연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시간에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견고하게 만드시고 세상의 줄을 끊어버리게까지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결국은 승분과 같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했는데요. 인내는 모든 일의 열쇠이다.
달걀을 깨트린다고 병아리가 나오는 게 아니다. 품에 안고 기다려야 비로소 병아리가 나오는 법이다. 이 닭을 기르는 사람 입장에서 바로 이 달걀을 깨뜨리자마자 병아리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병아리는 부화의 기간이 지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달걀을 깨어 병아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의 시간,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내를 가장 힘들어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하지 않습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먼저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 아닙니까? 사실 인내와 기다림과 오래 참음, 이런 것은 다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저희 집에 첫째와 둘째를 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 도저히 오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암송 가정 예배로 드리는데요, 그 어떤 가문 이설로도 이 6살과 이 3살 난 아이를 가만히 앉혀 놓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의 시간은 오히려 저의 인내 훈련의 시간이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였습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이 303 말씀 암송 가족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물론 저의 의지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미 아내가 등록을 해놓았고 제가 목회자 연구 기간이 돼서 휴가가 돼서 타이밍이 맞아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 충주 수안보에서 했는데요, 가서 보니까 전국에서 200여 가정들이 이제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워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왔더라고요. 남편이 출근한 가정은 이제 어머니가 어린 자녀 3명을 데리고 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남편이 휴가를 내고 온 가족도 있었습니다. 아침 7시가 되면 모닝 암송을 하겠다고 아직 잠에서 덜 깬 아이들을 데리고 지하 강당에 모인 부모님들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회개를 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둘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희 가정도 이제 7시가 돼서 모닝 암송을 하려고 아이들을 깨워서 첫째와 둘째를 데리고 숙소에서 강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암송과 모닝 큐티가 진행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불 다 이렇게 좀 어둡게 하고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불을 끄고 반주가 시작됐습니다. 반주가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찬양 드리는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 그 반주가 잔잔하게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둘째 이제 하임이가 자꾸 칭얼대는 것이죠. 칭얼대길래 눈을 뜨고 이제 하임이를 좀 달래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무엇을 본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네, 그때 제가 무엇을 봤냐? 첫째 가은이가 두 손을 들고 이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게 아닙니까? 저는 제가 아직 잠이 덜 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환상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뺨을 때리려다가 말았는데요, 그 장면을 보는데 그 아침에 마음에 감동이 들더라고요. 마치 천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말씀 암송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 인내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시려고 정말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구나 라는 감동이 떠나질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감동이 되는데요, 이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사실 이 책에서 인용을 했는데요, 이 기다림, 인내, 오래 참음, 이 다 같은 맥락의 말 아닙니까?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본성이기에 우리는 기다림을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 즉 인내라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제2의 천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익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배워야 하는 성품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내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 안에는 이미 소망이 있고 이 소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잘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기다리게 만드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다 오래 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오래 참는 사람들입니다. 시련의 과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한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결국 성공하더라라는 것이죠. 이영표 선수가 젊은이들에게 들려주고 싶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참을 만큼 참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인내를 정말 시작해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시작하는 인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내입니다.
저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인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인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인내가 바로 우리를 성공하는 인생으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 딸이 둘이지 않습니까? 첫째는 1년을 기다렸고 둘째는 1년 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2년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가정마다 다 사정은 다른데요. 사실 이 셋째라는 것이 혼자 생각한다고 된다는 것이 아니라 둘이 동시에 부부가 마음에 동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이제 셋째 아이를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는데, 이 첫째 1년을 기다릴 때도 그렇고 둘째 1년 둘째를 기다릴 때도 더 그랬고, 이제 셋째가 생기지 않으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물론 더 오래 기다리는 가정들도 있지만 저와 아내는 이 2년이라는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1년 6개월째가 지나가니까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셋째를 만약에 주신다면 태명은 승리로 합시다. 저는 태명을 듣는 순간 너무나 공감이 되더라고요. 기다림의 과정이 지치고 힘들어서 이 아이 둘 키우면서 셋째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기지도 않는 셋째의 태명까지 믿음으로 먼저 지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욥을 통해 배울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욥의 인내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욥은요,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빨리 지나가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인내했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왜 복된 것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인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애매하게 당하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욥도 이런 부분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친구들이 너가 죄를 져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욥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인내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은 알고 계시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문 산악인들은요, 조난을 당했을 때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조난을 당해서 버티다가 마지막이라고 느꼈을 때 30분만 더 버텨라. 이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이요, 조난당한 현장에서 죽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마을 가까이 다 내려와서 죽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물론 내가 조난을 당했을 때 내 근처에 마을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왜 그곳에서 죽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 마을로 내려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문 산악인들이 마지막이라고 느꼈을 때 30분만 더 버티라고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다가 보면 이것이 나의 한계다라고 생각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한계다라고 느끼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한계라는 것은 사실 어떤 물체나 상황처럼 눈에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라톤의 꼬린 지저처럼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의 마음속에 생겨난 어떤 관념의 복합체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스스로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물론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 나의 한계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것이 한계가 아닐 수도 있고 조금만 더 참고 버티고 견디면 또 다른 길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나의 한계라고 생각하는 순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기다리라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인내가 결국은 사람을 살리고 성령 충만을 받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말씀 보시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환난 중에서 인내하면 그 인내는 소망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즉시 응답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은요, 인내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라는 책에 보면 이 인내의 신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수동적이라는 뜻의 이 패시브라는 단어와 열정이라는 단어의 패션이라는 단어는 이 참는다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어근 파티에서 나왔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수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능동적인 열정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는다라는 단어는 패시브, 수동적이지만 패션이나 열정이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아이의 잉태를 어머니는 기다립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를 임신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산하기까지 그냥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 아이는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강한 생명력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이라는 씨앗의 신비이며 또한 기다림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지만 다 포기하고 싶지만 이것이 연단의 과정임을 믿고 이 과정을 통해 소망이 이루어짐을 믿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행하실 줄로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동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생명은, 보이지 않는 생명은 정말 자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인내할 때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은 점점 강해지고 소망은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나긴 기다림 끝에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욥기 1장과 2장 바로 다음에 42장에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고 바로 그냥 갑절의 축복이 부어진다면 그것만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욥기는 3장부터 41장까지 인내의 시간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욥이 고난받은 기간이 대략 30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이 30년이지 그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괴롭고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은요, 모든 세계가 창조하신 그대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 아닙니까? 이 성경에는요, 인간의 구원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에게 욥기를 주신 것은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욥기의 마지막 절이 이런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여기서 차서, 나이가 차서라는 단어는요, 우세바흐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그 의미는요, 꽉 차다, 만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욥이 나이가 많아서 죽었다, 오래 살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꽉 차게 살았다, 만족하게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욥의 인생이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족하고 완전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죽음을 앞두고 예전에 있었던 자신의 정말 고통스러운 죽고 싶었던 그날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아픔의 시간들과 고통의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에 괴롭고 슬프고 힘들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 욥은 다듬어져 갔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욥이 아닙니다. 욥처럼 인생을 살라라고 해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게 다듬어 가십니다. 때론 물질, 때론 건강, 때론 자녀,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욥처럼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런 아픔이 내게 필요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라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창조적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심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인생을 보십시오. 욥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인내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비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그렇다면 방주를 다 지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비는 언제부터 내렸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일주일이 지난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120년을 기다렸는데, 참고 인내했는데 또 일주일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비가 오기는커녕 날씨가 좋기만 한데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 하루하루 인내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120년 동안 들었던 온갖 조롱을 이 일주일의 시간에 함축해서 완전히 집중적으로 받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는 것입니다. 홍수가 마친 후에는 또 어떻습니까? 이제 배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빨리 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나가는데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8장 10절과 12절을 보면 두 번이나 동일하게 또 7일을 기다려 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야말로 노아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 인내 속에 믿음이 증명되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내가 인내의 시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에 보낼 수 있느냐가 내 믿음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봄에 씨를 뿌렸다고 곧바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어느 책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떠한 일도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 알의 과실, 한 송이의 꽃도 한순간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나무의 열매조차 금방 맺히지 않는데 하물며 인생의 열매를 노력도 하지 않고 조급하게 기다리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습니다. 나무의 열매들이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열매도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빨리빨리로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단숨에 이루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어렵지만 꾸준히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에 결국 우리는 인내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우리도 언젠가 욥과 같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그냥 나이가 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꽉 찬 인생, 만족한,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내는 축복의 길을 엽니다. 인내는 승리의 길을 엽니다. 인내는 구원의 길을 엽니다. 아멘.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갑절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인내의 시간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의 스토리가 되고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나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
기도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를 믿으며 인내할 힘과 믿음 달라고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 이름만 모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욥의 인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갑절의 축복과 하나님 완전히 회복하신 축복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인생 가운데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옵니다. 주가 나시니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는 내 삶을 이끄신 내 인생의 전과 끝을 주가 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앞에 찬양과 경배의 시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확신하는 것은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나 여호와는 언제나 자비하시고 선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확실하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단순히 나이가 차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꽉 찬 인생, 만족한 인생을 살았듯이 우리도 인내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이 시간 믿음 주시옵소서.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멈춰 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친구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